오늘 본문이 있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라고 불리어지는 그런 부분이죠. 너무나도 유명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익히 잘 알고 또 대단히 중요한, 물론 성경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산상수훈은 수훈이라는 그 이름으로 불려질 만큼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주제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주제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이 산상수훈 전체의 주제인데요. 이 산상수훈의 시작은 팔복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죠. 오늘 마태복음 5장 앞부분을 보면 팔복이 나오고 있습니다. 팔복으로 시작을 하고 있고, 그래서 12절까지가 팔복이고, 팔복이 끝나고 나서 13절부터 바로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이 팔복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특성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이 팔복의 특성을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잠깐 한번 보면 3절부터 시작이 되고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특성 중에 하나가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죠.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가난하기 때문에 부유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이 가난한 심령,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은 애통하는 심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기쁘고 즐겁지만 한편으로는 애통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죠. 나의 죄악됨, 이 죄된 본성 때문에 우리가 죄된 본성을 떠나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 죄된 본성 때문에 애통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죄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애통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은 애통함이 한편으로 있습니다. 애통함이 없이 그저 기쁘고 즐거운 사람은 그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게 되죠. 그리고 마음이 청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이 그래도 청결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나니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화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우리는 기꺼이 의를 위해서도 박해를 받고자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8가지 특성이 팔복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팔복을 통해서 보여주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것이 소금과 빛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감당하게 되는 기능과 목적, 그것이 소금과 빛이라는 거죠. 이 팔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특성을 가진 하나님 나라 백성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어떠한 기능과 목적을 행하게 되는가 하는 것이 말할 때 그것이 바로 소금과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부르심과 구원의 목적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성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그들이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부르심과 구원의 목적이 되게 됩니다. 이건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을 상실하면 어떻게 됩니까? 목적을 상실한 물건은 쓸모가 없어지게 되죠. 쓸모없는 물건이 되게 됩니다. 그럼 쓸모없는 물건은 어떻게 할까요? 쓸모없는 물건은 버리게 됩니다. 목적을 상실하면 쓸모없는 물건이 되기 때문에 버려지게 되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13절에서 말씀하는 것이죠. 13절 중간부터 보면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목적을 상실해서 쓸모가 없어지게 되었고, 그러면 버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만큼 목적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믿어 구원받았으니까 어쨌든 버림받지는 않을 거라고 안심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기능과 목적을 상실하면 버려지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과 빛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그리고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과 빛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둘 중에서 오늘은 빛에 대해서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삼으십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삼으시는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삼으시는데 그 이유는 세상이 어둠이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이 어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삼으십니다. 이 세상은 악한 자에 의한 어둠에 처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은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이것이 성경의 선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지만, 하나님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외에 온 세상은 다 악한 자가 지배하고 통치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는 본질이 어둠이죠. 악한 자는 본질이 어둠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은 그 아래 사는 사람들의 삶을 흑암의 권세 아래 사는 삶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 아래 사는 삶을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삶. 왜냐하면 악한 자는 본질적으로 어둠, 흑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거기로부터의 구원이 그래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만약에 그 어둠으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하면 장차는 이제 영원한 어둠으로 들어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은 미래 장차 이제 인생이 끝나게 되고 나면 영원한 어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 지금 아니고 지금도 어둠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러나 앞으로 미래에 장차 이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 영원한 어둠의 고통 가운데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3절에서도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끝이 있고 우리 인생도 끝이 있고 그 후에는 영원한 빛 가운데 있을 것인가 영원한 어둠 가운데 있을 것인가 둘 중에 하나가 우리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어둠의 권세 아래 살다가 인생을 마치게 되면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둠의 세상을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빛이 필요합니다. 빛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빛입니다. 사실은 우리도 세상의 빛이지만 우리 이전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집중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어둠이었고 어둠 가운데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그것을 말씀하죠. 요한복음 1장 9절을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렇게 예수님을 빛으로 오신 분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참빛. 어둠 가운데 이 세상에 와서 비추는 참빛이 있었다. 또 4절도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빛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살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어둠에서 벗어나서 이제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에 있던 우리도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생명의 빛을 소유하게 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다시 한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표현을 예수님께서 썼던 그 표현을 그대로 우리에게 가져다가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셨고 그리고 이제는 그 예수님을 믿고 생명의 빛을 얻은 사람들이 이제 동일하게 똑같이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게 오늘 이제 본문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상의 빛이 된 목적은 방금 전에 보았던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처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하신 말씀처럼 사람들로 하여금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세상의 빛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러면 내가 세상의 빛인데 그럼 세상의 빛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바로 이거라는 거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빛을 비추어서 이것이 세상의 빛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바로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목적을 놓치고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벌어지게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정말 놓치고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도 그것이었습니다. 이사야 49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물론 이 예언은 첫 번째로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죠. 왜냐하면 메시아께서 땅 끝까지 가신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예언의 말씀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7절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예언의 성취라는 거죠. 구약 예언에 우리 빛이 되는 것,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은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그 예언의 성취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어둠의 이방의 빛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부터 보면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내가 너를 구원해서 어둠 가운데서 건져내서 내가 너를 종으로 삼는데 그것이 뭐냐면 빛으로, 이방의 빛으로 내가 너를 삼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눈을 떠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라. 결국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 들어가게 하는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빛을 비춰서 사람들을 어둠에서 이끌어 빛으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삶의 목적성을 우리가 분명하게 선명하게 인식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 빛이 있습니다. 우리는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빛, 그리스도들 안에 있는 빛은 숨겨질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5장 14절 보면 우리 14절 말씀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겨질 수가 없죠. 골짜기에 있는 동네는 어쩌면 숨겨질지 모르면 산 위에 동네가 있는데 숨겨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너희는 세상의 빛인데 너희의 빛은 숨겨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 드러나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내 안에는 빛이 밝으면 밝은 대로 흐리면 흐릿한 대로 비추는 것입니다. 그대로 적나라하게 밝으면 밝게 드러날 것이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불을 활짝 켜면 밝게 드러날 것이고 불을 어둡게 켜면 어둡게 드러날 것이고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빛인데 우리 안에 있는 빛도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감춰지지 않고 밝으면 밝은 대로 드러나고 흐릿하면 흐릿한 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빛이 어두우면 세상의 어두움은 점점 더 심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두우면 누구 탓입니까? 우리 그리스도들 탓인 것이죠. 세상 탓을 할 것이 아니고 요즘 세상이 왜 이리 썩었어, 왜 이리 더러워, 뭐 이래 할 수 얼마든지 말할 수 있지만 왜 그렇습니까? 우리 탓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들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들 안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세상의 어둠은 더 심해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면 6장 22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온몸이 온 세상이 어두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우리 온몸이라고 비유한다면 우리 그리스도 눈과 같은 존재죠. 그래 우리가 빛이 어두워지면 온 몸이 어두워지는 것처럼 이 온 세상이 어두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오직 우리 그리스도에 의해서 좌우되게 됩니다. 어떤 것도 세상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이 어둠의 권세가 사탄이 세상을 장악하고 통치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 어둠의 권세가 실제로는 세상을 움직인다기보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나는 세상의 빛인데 그래서 세상을 비춰야 되는데 내 속에 있는 빛이 혹시라도 어두우면 어두운 대로 흐릿하면 흐릿한 대로 그냥 비출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늘 살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35절에서도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나도 어둡고 세상도 어둡고 다 같이 어두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살펴야 되는 거죠.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그래서 첫째로는 안으로의 충만함을 살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는 빛을 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빛을 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똑같은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인생인데 우리 스스로는 빛을 낼 수 없습니다. 오직 내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등을 밝히는 기름과 같이 빛의 원천이 되시는 것이죠. 이 빛의 원천,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 마치 등이 불을 밝힌다면 그 등으로 하여금 불을 밝도록 하는 빛, 그 원천은 그 등 안에 있는 기름이죠. 그래서 그 등을 밝히는 기름과 같이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빛을 밝히시는 빛의 원천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안으로의 충만함을 살펴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충만함 가운데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나는 정말 지금 충만한가? 이런 충만함. 그래서 이 열천어 비유에서 미련한 다섯처럼 등은 가지되 기름이 부족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천국문이 눈앞에서 닫히고 말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추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추는 것인데, 근데 내 안에 있는 기름이 부족하고 빛의 원천이 부족해서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추지 못하면 그것은 목적을 상실한 것이고, 그럼 쓸데없는 것이고, 그럼 버려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래서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천국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게 우리 올해 표가 삼원신이잖아요. 그래서 그처럼 이 첫 번째인 안으로의 충만함, 이 살피는 거, 이게 왜냐하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우리가 안으로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주님의 영에 이끌려, 마치 술 취한 사람이 술에 이끌려 살듯이, 그래 주님의 영에 이끌려 살고 주님의 영의 안에 잠겨 있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핵심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바크로의 사랑을 살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랑을 타고 빛은 더욱더 잘 전파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온 율법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빛을 비추려면 사랑 없이 어려운 거죠. 사랑을 타고 그 통로를 통해서 빛은 비추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적으로 충만하고 외적으로는 사랑이 가득한 그런 사람이 되어가야 되고, 그렇지 않은가 우리를 늘 살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랑은 어떠한 것입니까?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잘 말씀하고 있죠. 아마 거의 외우다시피 하신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이 특성이 나타나면 사랑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을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제일 먼저 오래 참고부터 나옵니다. 오래 참는 게 사랑입니다. 오래 참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누가 나에게 어떻게 하더라도 그냥 오래 참는 거,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도 아니하고 교만하지도 아니하고. 이게 뭐가 사랑인가 싶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 뭐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는 것도 사랑이었나? 별로 사랑은 관계없어 보이는데 성경은 크게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제가 좀 전에 극동방에서 트럭 가는데 마침 설교 나오는데 거기 사랑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랑이 뭐냐? 사랑은 행동이다. 그럼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사랑은 행동이다. 행동하지 않는 건 사랑이 아니다. 당연하죠. 믿음도 행동해야 믿음이고 사랑도 행동이다. 그리고 그 사랑이 뭐냐?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사랑이다. 그분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물론 필요는 모든 거 다 들어가겠죠. 뭐 영적인 필요든 정서적인 필요든 물질적인 필요든 어떤 필요든지 간에. 그러니까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것처럼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하고 이러면 남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은. 이 사랑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자랑한다는 것은 초점이 나에게 있는 거죠. 내가 사랑하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자랑하지 않는 게 사랑이고 교만하지 않는 게 사랑입니다. 시기하지 않는 게 사랑입니다. 온유하고 또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니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배려하고 생각해주고, 물론 그것은 당연히 행동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행동이 없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래 이런 특성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내, 어떤 사람은 조금만 저기도 성을 팍팍 내잖아요. 저도 뭐 이렇게 성을 낼 때가 있지만 이게 사랑이,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뭐 조금만 되면 성 팍팍 내고 화 잘 내고 이런데 세상에 빛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을성이 없고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세상에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이다. 이러한 사랑은 온 율법의 완성이고, 그리고 이러한 사랑의 통로를 타고 이 우리의 속에 있는 빛이 더욱더 잘 전파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피되 내 속에 어떤 이 충만함이 늘 있어야 됩니다. 늘 있는가 살펴서 벗어나지 않도록,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미련한 다소처럼 되지 아니하도록 늘 살피고, 그런 밖으로는 내가 정말 사랑으로 행하고 있는지, 어떤 개념만 사랑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실제 삶에서 나는 남들을,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내가 채워주고 그런 행동으로 내가 보이고 있는지,
이들 살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내적인 충만함과 외적인 사랑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이제 빛이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올해 표하고 정확하게 일치가 되는 것이죠. 삼헌신의 삶, 충만함과 사랑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세상의 빛인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5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렇게 되는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 믿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나를 보고 그들이 감동받는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우리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딴 세상에 사는 사람 같구나. 어떤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어떤 충만함을 가지고 그런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발견하고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믿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이 빛이 늘 찬란하게 비추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빛이 어둡지는 않은지 우리가 항상 살피며 세상의 빛으로 사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관문이죠. 내가 늘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함 가운데 있는가, 늘 아니면 메마른 가운데 있는가, 우리가 늘 살펴서 우리 안에 이 충만함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애를 쓰고 사랑의 특성도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가 행동으로 애를 쓰고 그런 데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